오늘 저는 요한복음서 4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시작과 끝.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이요 끝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갈망하고 또 갈급해하는 모든 것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무엇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했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어떠한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도 갖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에서 최소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네 가지 문제만 자유로우면 인생이 자유롭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야. 관계의 문제. 응? 직장 상사와 직원의 문제, 차장과 직원의 이 관계의 문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이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사개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묵상, 예배 부르심으로 묵상을 했는데 누가복음서 19장에 나오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 부천 세무서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분이에요. 지역 유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어요. 삭개오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마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또 잘 보이려고 아첨도 하고 아부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또 키가 작고 아마도 볼품이 없었던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오실 때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삭개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임하여야 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나 삭개오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또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소외된 외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외로움을 또 소외당하는 상처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이 여인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사는 여인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에요. 우리가 불과 20-30년 만에도 우리 사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동거하는 사람들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시시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보더라도 동거하는 사람들, 요즘이야 뭐 동거가 일반적이 돼갖고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은 먼저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러다에 대한 얘기를 하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당시에 이 여인의 5번이나 남편을 가지고 그리고 6번째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비판받을 부분이고 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 6절에 읽어보면은 이 여인은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은 6시쯤에 항상 물을 기르러 가요.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이 시간으로는 오전 12시예요. 정오의 시간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저 중동의 사막의 기구에서 오전 정오의 시간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김하진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있잖아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말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최고 기온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50도였는데 지금 50.6도가 된 거예요. 사막기후에서 50.6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표가 그 정도 되면 지표가 얼마나 뜨겁냐면요. 70도가 된대요. 70도. 여러분들 뜨거운 물 50도짜리 뜨거운 물만 부어도 화상 입어야 안 입어요. 지표가 70도가 되면 맨발로 그러면 사람은 바로 화상을 입는데요. 이 지구의 기후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고대 12시에 그것도 40도 50도 되는 그 뜨거운 볕에 날마다 물을 뜨러 가야 됐어. 왜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왜 마주치면은 손가락질에 눈을 흘겨? 그리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외당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만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의 여인의 인생의 짐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읽어보고 이번 주에도 읽어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에 보면요, 조직 시간에 나오는 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조직 시간에서 말하는 인간론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론이 여기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5이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야. 그러니 이 여인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죠? 이 수가성에서는 아예 왕따야, 내려온 사람이야. 아니 생동도 안 해. 말도 안 섞는 여자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응?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오면은 아예 외면하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4장, 여러분들 4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도상으로 보면 있잖아요. 유대에서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수가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게 돌아서 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직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으로 바로 가서, 왜? 이 여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수가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들과 있잖아요.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고난이 온다고 얘기해요. 고대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여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 재난이 임하느니라고 고대 이스라엘의 그 풍속이야. 거기에 관습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이 여자들,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를 말해요. 남자만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는,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는 땅을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오전 정오 12시가 되기까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서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고선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여서 동정마녀 마리아에게 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이 5가지 신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죠? 성육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성육신,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뭐죠? 재림. 이 6가지를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설을 제하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또 재림까지가 이 5가지의 핵심 사항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나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한 분을,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삶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읽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91마리의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어땠다고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 한 드라마카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온 방을 찾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에서 동전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온 방을 다 쑤시면서 그 동전 찾잖아.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얼마 갖고 있어? 손에 한 1,500원 갖고 2,000원 갖고 있었어. 근데 뭐를 하나 살라고 했는데 100원짜리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찾는단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찾아요. 그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온 사방을 찾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양,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고통과 고난의 삶, 소외된 삶, 외로운 삶을 보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이 종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하지 못하는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상처받은 그 아픔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요즘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인 부채가 있잖아요. 거의 1위예요, 1위.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층에 속해요. 얼마나 지금 가정의 부채들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는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났잖아요. 그것도 재계에서 순위가 있는 건설사가 부도를 받았어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은행 부채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고통, 그런 인생의 짐, 관계의 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 저도 2년 전서부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안 구해지잖아요. 물론 알바는 하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밖에 없어요. 왜?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당신은 내가 이 일에는 적당하지가 않아. 이제 당신은 그 나이는 좀 쉬어야 될 나이야. 다 우리가 은퇴 연령이 오면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대한 또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돈, 일, 질병이라는 이 네 가지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돈과 일과 물질과 질병에서 내가 건강하고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생에게는, 영혼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수다상의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삶에서 너무 찌들려 상처받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상처받은 분, 또 소외받은 분, 외로운 분, 얼마나 많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갈망하고 갈급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늘 갈급해야 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99%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상처를 주고 소외를 시키는 거, 나 내 이 인생의 진짜 길게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 괴로워요. 그렇지만 내가 왜 이런 괴로운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상처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알려줄 것이에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6절 한번 근데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 당시 유대의 간섭이나 율법으로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과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이 여인과, 그것도 가장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 참여하고까지 손가락질에 당하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삶의 짐을 토로하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의 해답을 그에게서 듣고 싶다는 이 물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거 니고데모와의 대화하고 얘기를 해봐도 있잖아요. 얼마나 명확하게 이 여인에게 알려주었는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들어요. 여기에 보면 뭐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해요.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지식적으로만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하나님인가 보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인가 보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심판날에는 명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의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어느 시간 심판의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 쪽에서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 27절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유대 사람이나 했잖아요. 사마리아나 똑같아요. 여자는 고대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런데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부정한 여인과 상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과 얘기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자신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에게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와 말씀하니까 묻는 자가 없다는 것은
결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찾는 메시아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육신의 양식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이 없으면 사막지구인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축가할지라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자기를 조시고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수독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핍박받았고, 자기가 상처받았고, 자기가 소외당했던,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았고 비난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비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생명의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인식들, 그러한 시선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면 뭐냐면은, 혹시 포획서, 영어로는 포획서입니다. 포획서,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상으로. 그런데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외친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너희는 당장 와서 봐라. 당장 와서 그의 얘기를 들어봐라.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Come here. 당장 이리 오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질문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예전에 영산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4차원의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영성시대라고 얘기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회자들이 앞으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영성 시대가 될 거야. 영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에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의 영성, 예수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영성이 될 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고 삶의 영성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것을 지금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여인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세상에서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아. 왜? 자기가 남편이 5인 걸로 알아.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라는 것 같은데 알아. 자기의 인생을 속독들이 아는 분이 어찌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해답을 주셨잖아. 어떤 해답을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야. 이 여인의 말씀을 이해하더니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말씀. 응? 당신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야곱의 자손들은 우리는 이 그림짐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야. 야, 그림신산도 아니야. 강난산도 아니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상처받고 소외당하니 외로우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아니야. 그림산도 아니야. 감람산 거기도 오라고 아니야. 물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이 온전하게 거기가 예배 참사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파요. 너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신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인생의 짐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동량을 해가지고 온 거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가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니까 수가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약대동에, 이 부천에, 인천시에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이 이 한 수가성의 한 여인이 된다고 한다면 인천시, 이 부천시가 전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40절을 39절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까지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수가성의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어떤 기적을 펼쳤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수가성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현대인들은 수가상의 여인처럼 많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은행 부채로 인하여서 지금 힘들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들은 이 물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질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병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런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일의 문제, 돈의 문제에서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 여인이 얼마나 삶에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메시아가 오면은 내게 해답을 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나를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잘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죠.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로 와서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생명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일터 속에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